네, 지난 시간 우리가 한국 교회 단기 선교 30년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았고요. 분명히 그 안에 또 좋은 점, 장점들,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하는 것도 많이 알고 있죠. 이 시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키워드, 대표적인 것이 땅밟기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뉴스도 많이 타고 유명한 키워드죠. 땅밟기. 이제 그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지난 30년 우리 단기 선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이번 키워드를 보는 한국 단기 선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선교 쇼핑입니다. 재미있는 말이죠. 선교 쇼핑. 이거가 무슨 뜻이죠? 정말 부끄러운 말이죠. 선교 쇼핑. 쇼핑을 하듯 맛집을 탐방하듯 선교를 그렇게 다니는 거죠. 이 나라 가볼까? 저 경험 해볼까? 여기 가니까 이게 좋던데 이러면서 선교를 가는 걸 선교 쇼핑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하는 선교. 이런 거 아닐까 싶네요.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좋은 단어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쇼핑, 굉장히 엑사이팅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가서 야 여기는 이 나라는 어떨까, 저 나라는 어떨까 그래서 찾아가 물론 이제 끝부분에 단기 선교 끝나고 마지막 날은 다 쇼핑 다니고 그런 의미 말고로라도 그 나라 자체를 네. 확인하고 보고 찾아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봐야지. 이 사람들은 이걸 맛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왜 맛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네. 쇼핑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이제 그런 이해가 나 중심적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는 그들을 도우러 갔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접근하니까 쇼핑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쇼핑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선교 보고 영상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나 SNS에 브이로그 영상이랄지 그냥 자기 선교지에서 이제 가볍게 찍은 영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선교 소비자라 그럴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나도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국에 계신 윤재현 선교사님,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쇼핑을 당하시는 입장에서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지금 선교 쇼핑이라는 이 말을 여기서 처음 듣게 돼가지고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교회들이 형편에 따라서 재정적인 상황이나 또는 시간 할애 등을 고려했을 때 가까운 지역, 가능한 지역들을 이렇게 고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선교 쇼핑에서 지역교회 입장에서 조금 그렇게 부정적으로 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가는 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단기 선교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윈윈하고 상생하고 효과적이려면 사실은 지속적인 선교가 전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새 나라를 계속 바꿔가는 것은 사실은 겉핥기밖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예 정책적으로 교회가 올해는 여기, 내년에는 저기 이렇게 아우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매우 부정적이다. 네. 잘못됐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선교 맞습니다. 쇼핑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쇼핑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예.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예, 이제 선교지를 골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한번 갔던 곳은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식상해야 하는 거죠. 식상해하는 지겹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가야 사실은 현지에도 그렇고 가는 이들에게도 사실은 그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1세기 단기선교위원회에서 썼던 말 중에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short term mission, long term effect. 네. 단기 선교지만 장기적인 영향력을 가도록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해 일주일씩 가지만 그 지역을 10년 동안 가는 거죠. 그럼 그게 그렇죠. 단기 선교가 장기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뭐 지금 선교 쇼핑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알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렇게 큰 이커머스죠. 이제 쿠땡 그런 기업체처럼 쇼핑을 하더라도 이제 정기 구독하시는 우리 선교를 정기 구독하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를 정리해본 한국교회 단기 선교 두 번째 키워드 우리 뭐 책상 한번 두드려 주시겠어요? 두구두구두구 두두두두. 네. 외부자 중심이네요. 아까 살짝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외부자 중심. 요거가 아무래도 대충 감은 오는데요. 우리 태국에 계신 윤재현 선교사님, 이런 외부자 또 외부자 중심의 선교 요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키워드는? 선교지에서 보는 이제 단기 선교 가운데 외부자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도 우리 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동기 부분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갖는 동기 부분에 있어서 선교를 위한 선교가 아니라 목회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때 현지 선교 현지의 어떤 필요보다는 단기 팀이나 교회의 목회적 필요를 먼저 채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현상이나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이 표현이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니까 외부자 중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기서 외부자는 가는 단계 팀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내부자 그러면은 현재 계신 선교사님이나 또는 현지인들이나 네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그동안 외부자 중심이었다, 가는 자들의 중심이었다라는 비판은 잘 우리가 새겨야 되는 비판 같아요. 그럼 반면에 그러면 외부자 중심이 아니라 내부자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가? 저는 사실은 또 그것도 균형이 지금 깨져 있으니까 내부자 중심 쪽으로 강조를 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나 내부자 중심이냐 외부자 중심이냐가 아니라 저는 모두가 함께 중심이 되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전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외부자 중심으로 치우쳤던 이제까지의 단기 선교는 지양되어야 하고 그러나 내부자를 강조하고 오히려 함께 윈윈하고 상생하는 선교, 함께하는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 내부자를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지 싶네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 얘기하자면 토론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 거기서부터 가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물론 이제 저는 단기 선교는 사실은 지역교회 안에 중심으로 일어나서 저는 이제 뭐 농담으로 모든 사람이 다 단기 선교 가봐야 된다. 이게 제 그 지론입니다. 예, 뭐 초등학교 아이든 뭐 중학교 뭐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 다 가봐요. 왜냐면 단기 선 한번 갔다 오면 아까 말씀드린 인생이 달라지니까 네. 인생이 달라. 일단 기도가 달라지니까. 네. 예, 그리고 내가 돈을 이 아까운 돈을 어디다 써야 돼 이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단기 선교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억지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나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상관적인 얘기인데 모두가 가야 되지만 아무나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지만 그런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내부자만의 선교가 돼서도 안 되고 외부자만의 선교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선교가 돼야 된다는 말이 맞고 동시에 선교가 정의상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는 것이다.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워주는 것이다. 이런 말 자체가 벌써 외부자가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그런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그런 교회가 생기도록 하는 과정에서 내부자가 할 일이 있고 외부자가 할 일이 있고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했을 때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를 들면 선교도 보통 처치 플랜팅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외부자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서 교회를 세워준다. 아니죠. 한국 교회를 누가 세워요? 우리 한국 사람이 세워야죠. 예, 한국 교회를. 예. 그래서 처치 플랜팅 말의 의미는 알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가스펠 플랜팅,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뿌려주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예.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일 복음이 없는 가서 복음을 뿌린다는 입장에서는 외부자의 주도권이 있는 거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교회를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내부자이죠.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가 만들어야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양측면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같습니다. 네, 함께 또 나눠볼 다음 키워드는요. 재밌습니다, 이거. 연예인병입니다. 연예인병. 들어보셨습니까? 연예인병? 이게 뭐죠? 뭐 그런 얘기겠죠. 그동안의 한국교회 단기선교를 반성할 때 주로 공연 위주의 단기선교를, 그게 정말 단기선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좀 착각했던 거. 그래서 가는 이들이 태권도 보여주고 부채춤 추고 인형극 보여주고, 그러니까 가서 사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선교다, 뭐 이런 마인드. 그리고 이제 가서 그걸 할 때, 그걸 이렇게 무대에서 할 때 마치 연예인이 된 듯한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니까, 근데 실제로는 잘하지도 못하면서 또 사실 그들이 더 잘하는데, 네. 그런데 괜히 이렇게 건너들듯이, 그래서 마치 그걸 뭐 일부분인데, 단기선교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워십댄스를 할 수 있고, 예, 그들을 섬기고 문화를 좀 나눠주고 접촉하고 교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마치 정말 주 목적인 것처럼 하는 선교, 그래서 보여주기식 선교, 거기서 나온 말이 연예인병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 진짜 연예인병 말 그대로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하긴 뭐 제 기억에도 단기선교 준비하면 대부분의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 게 예. 뭐 워십댄스 준비하고, 네, 춤 공연 부채춤 준비하고. 네, 그런 거에 대부분 시간을 썼던 기억이 나고 그냥 그런 게 중요한 도구죠. 중요한 돌파입니다. 사실은 가서 정말 워십댄스 한번 하는 걸로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이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거지, 내가 하는 노래나 내가 하는 그걸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그 사이에서 내 속에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그게 삶으로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성김의 모습으로든지, 그것이 복음 전달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복음을 자꾸만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뭘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뭘 갖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워십댄스를 잘하게 갖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건 워십댄스를 열심히 준비하고 와요. 근데 이제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가는 거죠. 빨리 가는 거죠. 가서 현장에 가서도 틈만 나면 모여서 워십댄스 연습하는 거예요. 예. 틈 나면 우리끼리 모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예. 그러는 사이 현지인들은 저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잘 준비해서 워십댄스를 멋있게 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춤을 잘 췄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현지인들이 그 춤을 잘 춘 것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을 만나줘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워십댄스 잘 준비 안 돼서 갈 수 있다. 예. 근데 가서 준비할 수 있다. 준비할 때 그들을 초대하라는 거죠. 예. 말씀하시고 그 친구들이 춤 더 잘 추거든요. 예. 동남아시아 젊은 애들, 우리보다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춤꾼이거든요. 예. 그래서 걔네들하고 같이 워십댄스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걔가 만나고 무대에 같이 올라서서 춤을 같이 추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그걸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춤을 잘 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춤을 함께 추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저희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연예인처럼 공연이 아니라 함께 즐길 수 있는 뭐 잔치 이런 모습이 더 적합하겠다, 어울릴 수 있는. 재밌네요. 요게 다음 키워드가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맥락 같습니다. 이게 다음 키워드가 바로 헬퍼 신드롬입니다. 헬퍼 신드롬. 네, 하여간 뭐 이게 뭐 단기 선교가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저는 목회적으로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각성이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그게 강화가 돼서 또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내게는 역사하는데 현지인들에겐 덜 역사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 성령님이 내게는 역사하는데 현지인들에겐 덜 역사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옳고 항상 내가 맞고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교회가 큰 데서 왔고 신학도 준비되어졌고 그래서 항상 내 말이 맞아서 나는 도구로 가고 저 사람은 도움을 받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와서 도우라.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패러다임 중에 하나잖아요. 중세의 그 패러다임. 와서 쟤네들이 우리 보고 도와달라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선교를 문명화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미개인들 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선교가 소위 말해서 문명국가가 비문명국가라고 말하는, 문명이라는 걸 정의하는 게 또 다르겠지만, 그죠? 소위 말해 자기들이 스스로 문명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쪽은 비문명국가니까 우리가 가서 저들을 깨우쳐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선교에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꾸만 현장에 가서 나는 교사, 혹은 재판관의 역할을 해요. 예. 근데 선교사들은 가서 어떻게 해야지만 복음이 전파되면 이야기꾼이 돼야 돼. 이야기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고 스토리를 얘기한다는 말은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내 삶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을 가르쳐 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교사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 어떤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저들 도와줘야 된다. 예, 저 가난한 사람들, 한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저기,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방글라데시가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과 이게 다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도우러 가는 거죠. 정말 도우러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저쪽에서 볼 때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예, 너무 가는 사람 중심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신 요 부분이 네.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선교에 대한 마인드, 선교에 대한 철학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 논문을 이제 선교를 가지고 쓸 때에도 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 헬퍼 신드롬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국주의 선교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줄어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줄어가는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성육신 선교가 여기에 대안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뭘 해주려고 하기보다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잔치하고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단기팀이든 장기 선교사이든 현지인들을 교화시키고 뭘 주고 나누고 가르치고 교사라 그러셨는데 재판관이라 하셨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협조하고 그러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이런 선교의 마인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마인드가 저는 선교의 방법론을 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동안의 단기 선교의 폐해, 문제, 점을 이야기할 때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할 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마인드가 저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헬퍼 신드롬, 도와주려고 하는 병에 걸린 것 이 병은 빨리 치료가 되어야 할 병이 되지 않나.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도와주러 가가지고 장기선교 끝난 다음에 오잖아요. 와서 간증할 땐 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처음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으러 간다라는 생각을 해서 겸손하게 가면 이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가서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갔다 와서는 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도우러 갔는 줄 알았는데 실제 도움을 받았다 딱 이렇게 합니다. 예, 예. 네. 네, 우리 태국에 계신 우리 윤재현 선교사님, 이거는 선교사이시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단기 선교 차원에서 그 측면에서 주로 이렇게 보시는 또 시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현 목사님이나 한성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뭐 단기 선교를 떠나서 먼저 우리 현재 있는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이 헬퍼 신드롬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음에 새게 될 부분 같아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낫기 때문에 뭘 주고 도와주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뭐 우리 현지에 있는 장기 선교사들이 먼저 품어야 될 부분이고요. 단기 선교팀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단기 선교팀들도 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나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근데 도와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 선교팀들이 이제 현지인들이 비록 조금 덜 우리나라보다는 문명이나 또 발달이 돼 있다 하더라도 존중하는 마음, 또 복음을 어떤 사랑으로 전하는 이런 기본적 마음만 있다면은 돕는 자체가 사실은 헬퍼 신드롬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어도 충분하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에 있어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태도로 한다면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아주 스토리 하나 얘기하면, 그래서 결국 복음은 그 소위 말하는 내가 돕고 당신이 나에게 받고, 이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내 친구다, 친구 상태가 돼야지 복음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선교단체에서 한 지역에 이렇게 여러 명의 선교사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서 서베이를 한 거예요. 그 현지인들에게 당신에게 어떤 선교사가 최고의 선교사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각 마을마다 다 똑같은 선교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최고였다, 그 선교사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교사였다고. 그래서 도대체 그 선교사가 뭘 어떻게 했길래 당신한테 이 선교사를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현지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선교사님 우리한테 돈 꿔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뭐 선교사가 현지인 등쳐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돈을 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을을 섬겼는데 한 번에 갑자기 고향에 이제 미국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비행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돈을 꿔줬다는 거예요, 그 성사한테. 그 말은 말하면 내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무슬림도 이게 재밌는 거죠. 우리가 됐다 할 때는 무슬림 뭐 단기팀에게 갈 때도 그 무슬림 집에 초대받아가서 그들의 음식을 대접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들 데려다가 막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십시오. 순간 이미 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뭐 예수님이 하시던 얘기. 그리고 그렇죠. 예수님도 얻어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사교의 집에도 가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얻어먹자, 등쳐먹자 이런 게 아니고, 상대가 나하고 경계를 허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 원리에서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갈 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저들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많이 짐 싸갖고 이렇게 가지만 그 말의 의도는 이해가 되죠. 당연히 또 도와줘야 할 부분 있잖아요. 그분도 어렵고 그렇죠. 질병이나. 그래서 도와주더라도 친구가 됐을 때 도와줬을 때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된다. 그런 의미들을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 근거를 찾을 때 그 독일 하이델베르크 선교학자였던 그 테오 순더마이어라고 하는 그 교수가 그런 부분들을 콘비벤츠 선교다. 그러면서 함께 축제를 목표로 하는 선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주고받고 이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가 되고 함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축제를 벌이며 삶을 공유하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모든 것이 녹아들고 치유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선교가 그런 선교가 아니었는가. 저는 지금 선교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습니다. 조금 다음 키워드는요, 굉장히 열띤 토론이 예상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으로도 매년 그게 그렇게 그 몇만 명 이렇게 십수만 명 이렇게 나가면 단순 계산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효율성이 있냐, 이 질문인 거죠. 고비용 저효율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얘기해. 그러니까 선교 자체를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학적 단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100억이 들던 1000억이 들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100억을 쓰고 1000억을 쓸 수도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선교가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맞죠. 예, 맞고 또 단기팀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고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고비용이 이제 저효율이나 고비용 고효율이면 되는데 고비용이 저효율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선교는 당연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문화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해서 뭐 여기서 그 돈 갖고 뭐 여기서 뭐 가난한 사람들 뭐 10,000명도 먹일 수 있는데 왜 그 돈 써가지고 몇천만 원씩 선교지 가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선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는 가장 비효율적인 사역입니다. 선교는. 예. 왜냐면 가장 효율적인 전도 사역은 내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돈도 안 들고 그냥 길거리에 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돈 많이 드는 선교를 하냐? 왜냐하면 성경에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아무리 하루에 10만 명씩 우리가 한 사람에 10만 명씩 복음을 전해도 한국 사람 120% 예수 믿어도 주님이 안 오신다고. 주님 언제 오시냐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고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많은 비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 시각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네. 또 소위 그 효율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의 문제인 것 같고요. 선교사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돈을 들여서 몇 명이 뭐 구원받았냐 이런 식의 접근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교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참가한 자들에게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정말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들였고 이 시간을 들였어, 갔다 와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고, 예를 들면 이런 분명한 의미가 주어졌다. 그러면 지역교회 입장에서는 효율적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선교사님께도 단기팀이 갔다 와서 아 고생만 했네, 이 뒤지다거리 하느라 힘들었네, 이건 비효율이죠. 그런데 정말 이번 팀은 의미가 있었다, 힘은 들었지만 나에게도 우리 선교지에도 정말 축복이었다, 이건 효율이 된 거죠. 현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고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님 말씀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선교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로드십을 가진 제자인 우리는 순종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효율을 저효율이라고 말하게끔 되어진 부분이 뭔가, 결국은 준비 없이 간 단기 선교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서 준비 제대로 하고 가면 참가하는 이들이나 파송교회나 선교사님이나 현지에 계신 현지 분들이나 모두가 다 사실은 정말 축복으로, 감사로, 은혜로 받으면 그건 효율이 된 거다, 고효율이 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효율의 이 문제점들을 더 이 시기에 더 냉철하게 반성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21세기 위원회에서 그 표준 지침서 만들 때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목적에 따른 선교행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행의 그 명칭 자체를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해야 되고 다르게 사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아까 제가 교회 모든 사람이 선교지 한번 가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라는 측면에서 선교지 처음 선교가 어떤 것인가를 그냥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가라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주고 그분들은 사역하지 않아야 돼요. 그분들에게 가장 고효율은 사역하는 게 고효율이 아니고 가장 많이 그 문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죠. 쇼핑도 가보고 경험해보고. 이 음식도 먹어보고 저 음식도 먹어보고 뭐 여기도 가보고 뭐 관광지도 가보고 그게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그 효율이에요. 예. 선교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예. 선교사들 만나보고 현지인들 만나보고 선교사들 얼마나 고생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런 레벨로 가는 사람은 그냥 선교 뭐 여행 이렇게 정말 여행, 예. 혹은 우리가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뭐 여름에 뭐 놀러도 가는데 그럼 네 돈으로 놀러 가라. 그런데
가는 중에 하루 떼내서 현장 선교사님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했을 때 그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두 번째 갈 때는 정탐으로 가야죠. 정탐. 예, 가서 여기는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선교회는 어떻고, 그럴 땐 조사하는 거 중심으로 일을 해. 그 팀이 운영돼야 돼요. 그 다음 팀은 정말로 사역팀. 이미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언어들도 조금 공부했고 한두 번 갔다 와서 그 지역에 대한 상황도 이해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정말로 사역팀, 그때는 정말 사역할 수 있는 사람만 가야 돼요. 이때는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사역팀은 가서 나이트 바자 이런 거 제발 가지 마세요. 그거 쇼핑 가보세요. 가봤자 처음 가는 사람 쇼핑도 가도 되고, 이 세 번, 네 번째 가는 사람들은 쇼핑 그런 시간 다 빼고 딱 도착하자부터 사역 시작해서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 쫙 사역만 하고 오는, 그렇게 목적에 따른 팀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갈 때 제가 보기에는 모든 팀이 모든 목적을 갖고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사람도 가서 선교하겠다고 하니까 막 현지인 문화도 제대로 모르는데 막 가서 막 무례하게 막 하고, 옛날에 보니까 막 어디야 뭐 무슨 사원 앞에 가서 막 기타 치면서 막 가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사원에다 똥 싸고 나왔다 뭐 이런 거 인터넷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른 수준에 따른 여행을 교회가 구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목회적 차원에서는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은 팀이 가는데 거기에 선교에 대한 그 인지도가 레벨 1부터 레벨 10이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레벨 1은 레벨 1대로 불만스럽고, 레벨 10에 있는 사람은 레벨 10대로 불만스럽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게만 잘 조정해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가면 어마어마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목적이 분명한 그런 선교, 또 기획, 또 실행, 또 평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누구에게나 다 익숙한 키워드죠. 바로 아프간입니다. 참 뭔가 갑자기 아픈 느낌이 들지 않나요? 간이 아픈. 네. 살람.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프간 키워드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은 그 교회에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죠. 그리고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선교에 어떤 찬물을 끼얹은 사실은 비극 같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아프간 사건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걸 간과하지 않으셨겠죠. 거기에서도. 그러나 보다 더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 라는 것과, 사실은 저는 아프간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딱 두 개,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그냥 딱 남아있어요. 그냥 아픈 사건인데. 이제 하나는, 물론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닐 거지만, 여행 분명히 주의 경고판에서 이렇게 V자 하고 있는 사진과, 또 그것도 저는 뭐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두 분이 살해당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이제 어떤 면세품 쇼핑 가방들을 들고 이제 이분들이 귀국하는 게 사진 찍힌 것이, 참 좀 지혜가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참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었다. 선교에 정말 제동을 걸고 급브레이크를 밟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그 전후 상황하고 또 당사자들하고 또 좀 이제 같이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부분들이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아는데, 이제 사실은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면 이게 또 미디어하고 연결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본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 해당 교회는 표현이 좀 이상 큰 영적인 그런 흐름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 가운데. 근데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이 문제를 풀 때 선교단체가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교단체가 오히려 뒤로 빠지고 교회가 그 비난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 선교단체가 연결돼 있었거든요. 선교단체가 나섰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선교단체가 빠져버리고
그걸 다 교회가 비난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간 겁니다. 저는 이 선교단체들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선교단체 인벌브 안 돼 있어도 선교단체가 나서서 그걸 커버해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부분만 문제가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를 선교단체가 쭉 빠져버리고 교회가 그걸 몸으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선교단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서두에도 뭐 언급하셨지만 굉장히 이제 쭉 어떤 뭐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단기 선교가 2007년 그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뭐랄까요? 멈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대로 과연 선교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또 연결해서 또 한 번 이 단기 선교의 흐름을 일시에 2007년에는 주춤하게 했지만 아예 단기 선교 흐름 자체를 일시에 중단시켜 버렸던 것이 바로 작년 코로나19였죠. 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코로나19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선교지가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윤재현 선교사님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보시죠? 코로나19가 지금 단기 선교의 영향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여행이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다 단기 선교 전부 다 중단이 된 그런 상태이죠. 그런 면에서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부분은 우리 선교사들도 단기 선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선교지에서 좀 어떤 단기 선교팀이 이제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현장 사역이랄지 이런 부분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단기 선교팀이 줄어들어서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은 대신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그 유익함들인 이제 확실히 없어진 거죠. 그런 부분들은. 예. 그러나 현재 사역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기 선교팀 때문에. 예. 네. 네네. 그 코로나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계속 우리가 이거를 결정하고 하는 리더십들이 포인트들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인데 코로나가 타고 오니까 우리 지난번 설문에서 했다시피 거의 99%가 다 안 갔잖아요. 그죠? 플랜을 세웠는데 안 갔고, 그러면 안 가면 그 여행이 못 가게 돼서 안 갔다. 그러면 뭘 했습니까? 그래서 그럼 또 다 99%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설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단기 선교 여행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단기 선교 여행.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에만 관심을 가졌냐면 단기와 여행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근데 단기로도 못 가고 여행으로도 못 가니까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단기가 문제가 생기면 혹은 여행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식으로 선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못 가니까 그러면 그 팀들과 그 재정과 그 에너지를 지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다 안 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작년에 교회는 재정이 남았잖아요. 2021년은 모자르게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돈도 안 썼으니까. 그죠? 그러면 단기로도 못 가고 여행을 못 가고 그럼 선교는 해야 된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나 외국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올여름에 가려고 했던 그 단기 선교 여행의 그 에너지와 재정을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었는데 단기 선교 여행에서 단기와 여행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로도 못 가고 여행에도 못 가니까 선교를 안 하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게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좀 전전해지거나 괜찮아지거나 백신이 나오거나 했을 때 이분들이 그러면 다시 회귀를 할까요? 복귀를 할까요? 그 나가던 그 모습, 그 인원, 그대로 그런 형태들로 어떻게 보세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코로나가 만약에 사라지고,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고, 또 현지에도 그래 방문이, 가능하다 하면, 이전보다는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회복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교회 또 성도들에게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유익이 있고,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우선은 사실은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단기와 여행이 불가능해지니까 선교가 이제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교회 입장에서는 조금 변명할 게 좀 있어요. 네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백운교회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단기 선교에 들어가는 재정을 교회 소위 경상 예산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참가자들의 자비량으로 감당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가 단기 선교를 진행 안 했다고 해서 교회가 재정이 남지는 않았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런 교회마다 또 다르겠으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에 돕고 있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줄이지 않고 저희도 그대로 하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니까 다른 교회 사역을 안에서 세이브된 걸, 전체 재정은 줄었어도 세이브된 재정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작지만 전보다 더 이렇게 흘러보냈거든요. 비전교회라든가 또는 선교사님들께. 그러니까 교회가 단기 선교 여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선교 자체를 안 한 거는 아닌 면도 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목회 도구로 또는 어떤 하나님이 쓰셨던 이 아이템으로 가던 이 에너지와 이 힘과 이 저력이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에는 이렇게 사실은 사장됐다, 그냥 이렇게 묻혀졌다라는 건 맞는 얘기죠. 그럼 그 묻혀진 거를 계속 묻혀지게 놔둘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지금 예측으로 봐서는 2021년도 단기 선교 못할 거고요. 그렇죠. 2022년도 저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주로 여름에 갈 거예요. 왜냐면 이 백신이 이게 뭐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만 백신 맞는 게 아니고 선교지 사람들도 백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1년 반 이상은 단기 선교 못 갈 거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교회에서 그동안 선교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장기 선교 이쪽 말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기 선교가 성도들의 선교를 동력화하고 그다음에 선교의 마인드를 열어주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걸 앞으로 2년 동안 안 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 성도들의 선교의 마음문을 열어주고 또 선교에 참여할 수, 그나마 단기 선교가 직접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은 선교에 참여하지 않게 만들 거냐? 그거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까 단기와 여행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단기가 또 여행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보기보다는, 그럼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교회를 선교로 동력화하는 게 단기 선교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으면 그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케이, 지금 못 움직이니까 이런 게 같아, 선교 교육을 강화하자. 그래서 1년, 2년 후에 열리면 그때 잘 준비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전에 이제 단기 선교 할 때 교회가 매년 단기 선교를 하니까, 근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거죠. 올해 1년 동안 단기 선교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그 재정과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한 해 좀 단기 선교 안식년을 가져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때로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할 수 없이라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되면, 그럼 교회가 그냥 다음에 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혹은 그냥 선교사 돕는 것만 더 강화하자, 그거보다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다른 창조적인 방법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창의적으로 하면 단기 선교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네. 그런 걸 찾는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국내 단기 선거 오래 못 가니까, 올해 못 가니까 이제 올해
접어두자가 아니라 오케이 그 재정은 제가 교회 재정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개인의 재정,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재정도 그거 단기 선교 갔으면 썼을 돈인데 안 갔기 때문에 그거 빵 사 먹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회 헌금도 다 했겠지만 예를 들면 그 에너지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여행도 못 가고 단기로도 못 간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선교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들은 어디가 있을까?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은 어디가 있을까라는 창의적인 노력들을 우리가 좀 더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앞으로 해야만 최소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당성에 못 가니까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활성화할 것인가 이 고민들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 한편으로는 이제 오히려 일반 이제 그냥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어떤 진행되는 단기 선교에 어쩌면은 이제 약간의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일부 성도들, 학생들까지 사실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일시에 이 단기 선교가 멈추면서 모두가 다 같이 선교가 과연 뭐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 우리 했던 거가 잘 했었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을 다 같이 이제 어떤 거대 담론처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좀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를 들자면 선교 단체의 경우에 이제 학생 선교 단체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1년, 2년, 심지어 3년까지 지나게 되면 사실은 한 번도 단기 선교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오히려 이제 이 선교 운동의 이런 동력을 계속 이어가고 그 청년들을 그 선교 대열에 동원시키는 굉장히 좋은 굉장히 중요한 키를 이제 교회가 이제 갖게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해외 단기 선교 30년을 돌아보았습니다.